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한 날을 살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주여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영감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바로 우리 삶 속의 말씀을 실천 공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의 십자가 군기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같이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같이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같이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같이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여상하신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과거에 헤테 타이거스의 왕조 9번의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에 재패를 했던 김웅룡 감독이 그 헤테 타이거스의 스타였던 선동열, 그리고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가 일본에 진출했을 때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동열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그게 해자됐죠. 그러니까 9번 우승을 했어도 다 그 채워지지 않는 용장, 그 헤테 타이거스의 김웅룡 감독이 아쉬워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던진 선수 선동열, 그리고 가장 그라운드를 누비는 야구의 삼관왕이라고 하는 잘 치고 잘 달리고 잘 밟고 하는 이종범 선수, 이들이 1번으로 진출했을 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하나님은 굉장히 아쉬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일해 보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고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부른 자가 결격 사유로 이탈하고 탈선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상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출애굽의 영웅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영웅 두 스타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그분의 구원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구원 역사마저도 중단시키거나 중단되거나 하나님은 아쉬워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웅이십니다. 출애굽의 영웅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정복전쟁의 영웅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사기, 이 사사기에 이 사사들이 등장하죠.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후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에 도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그 왕이 없는 거로 그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찾아온 또 암흑기. 정말 이 사사기는 얼마나 주변국, 주변에 휩싸인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없는 거로 나라의 지도자가 없는 거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러니까 자행자재하며 불신앙으로 살았던 시대예요. 불순종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도록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을 내쫓아라고 그 민족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외세의 그 막대기 방망이를 들여다가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나 죽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죽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근데 그들을 다시 그들이 회개할 때 그 당시 주변의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셨냐면 사사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재판 정도 하는 이 판관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사는 말 그대로 전쟁에 능한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그 사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사사들이 영웅, 사사들이 구원자가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그 언약 백성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가나안 정복 그리고 또 사사기의 수많은 그런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사기의 영웅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직 미정복지 여호수아에 의해서 대부분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후계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이 중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중재자,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재자와 중보자 없이 그들이 이런 난관을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도자가 없이 그 백성들이 그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없이 각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고 나아가는 것은 몇 배에 깨어 있는 것이 요구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전달받고 또 거기에 지도자를 따라서 나아갔으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갑절 깨어있는 것. 정말 이 신앙이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이쪽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다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불러서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연합 같고 연대 같고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에 있어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지역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연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현대의 이런 영적 전쟁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해결해라. 내가 그들을 붙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 유다가 시므온 지파, 자기 형제 지파입니다. 네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출생한 유다와 시므온은 형제입니다. 자기 형제를 끌어들여서 같이 가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지파 너 혼자 올라가라.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 그럼 내가 그들을 붙이고 너희가 승리하게 하겠다. 근데 그들은 바로 시므온 지파를 합류시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사사로운 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운 정에 매이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올라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붙이시고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이 사사 시대의 하나의 이 어두운 이 그림자를 암시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적으로 많고 이 군사가 강해도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약하고 이 무기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적군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면 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임의대로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끌어들여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단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사기에 전개되는 상황에 매우 어떻게 보면 불안한 암시를 줍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서 출애굽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보고 그 구름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따로 자기들이 신경 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길을 개척한다거나 양식을 준비한다거나 물을 준비해야 되거나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 그럼 유다 지파만 올라가면 돼요. 내가 저들을 붙였느니라.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근데 오늘 유다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를 끌어들이는 장면은 이제 점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유다가 지파가 시몬과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이제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뭐 인생에 무슨 계획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명하시면 가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분에게 묻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여시고 방해물은 제거해 주시고 돌자를 붙이시고 길을 여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0명. 그리고 그곳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죠. 이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이제 그와 싸워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유다 지파를 당해내지 못하니까 도망가죠. 그때 그를 잡아서 어떤 일을 했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바로 이 칼이나 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굉장히 신비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손가락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은 잡는 데 결정적이에요. 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것은 전쟁할 수 없는 것. 아예 무기,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행위.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왕을 잡아서 이제 이 수모를 주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한편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의 모습이라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굉장히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을 잡아가지고 차라리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이면 되는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살리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당시에 무슨 이 마취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계속 가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나안 족속들은 봐주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정말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이었어요. 그 중에 뭐 자식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자식들을 바치는 신이에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망령되친 가증한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바로 처형하지 않고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자른 것으로 수치와 모욕 정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와요. 끌고 와. 그래가지고 그 뒤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소독이 안 된 엄지발가락 또 엄지손가락에 감염돼서 죽었는지 어떻는지는 나오지 않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처형하지 않고 그를 살려줬다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잔인한 풍습을 따라서 엄지 자르고 발가락, 엄지 발가락 자른 거, 그 모욕 주는 행위, 그런 잔인한 행위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했다는 거죠. 바로 처형해야 되는,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사건에서 첫 번째 대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들이 하는 행위는 불신앙이에요. 이게 굉장한 지금 사사기의 그 시작부터 굉장한 이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또 암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여호와 종교,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화를 이 바로 복음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들이 가나안화가 되어가 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이걸 지금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이 불신앙이 결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장에 이제 암초가 될 것임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끝나지 않는 전쟁. 어떻게 보면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이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또 지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또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싸움의 대상들을 붙이시고 적을 붙이실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이 유다 지파처럼 자기들의 임의대로 자기 소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했다가는 바로 거기에서 이제 불순종이 나오고 이제 일이 그릇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도니 베세기를 어떻게 했죠? 진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풍습, 잔인한 풍습대로 그것을 본받아서 이 가나안화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면 진멸했어야 돼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그들이 고전을 겪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 주변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정리될 때 정리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나중에 우리 일들이 사업이 이 일들이 꼬인다요. 꼬여. 앞길에 안 풀려요. 뭐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내 임의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정리할 때 정리하지 않는 것. 우리의 제약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생각들, 내 야망, 막 그릇된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 이런 주변 것들을 인본주의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고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발목 잡고 우리 앞길 가로막고 일 그르치게 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제 고통을 받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패배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나지 않는 전쟁,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 정복하지 않는 땅과 족속이 있습니다. 미정복지, 그리고 잔존하는 이 원수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 숭배의 세력, 우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도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천국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지옥 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그분 명령대로 따라가면 전쟁은 손쉽게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어. 승승장구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타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또 완전히 정리하고 진멸할 것 진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암초가 되고 또 복병이 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또 정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것, 정리하라고 하는 그것, 끊으라고 하는 그것, 정리하고 끊을 때, 진멸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항상 불신앙은 불순종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사사기에 펼쳐질 앞으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이 가나안 정복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의 영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그 구원 역사를 계속 지속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봐주고 그들의 풍습대로 모욕이나 주고 잔인한 것을 따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화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훈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정복되지 않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